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꽃길을 걷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꽃길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걸 보면 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곧장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곧은 길,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로 하여금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러며 그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시죠. 내가 너를 그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하시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함께 광야를 걷던 그 백성들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하십니다. 여기 낮추다라는 말은 괴롭히다, 압박하다, 굴복시키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겸손하게 하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그들 이제 거기서 탈출해 나왔는데 그들은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기력하고 그리고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야말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낮추려고 하십니까? 낮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에 높은 데 있으면요, 교만한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말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이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겸손할 때 내가 낮아진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높은 데 있는데 관심을 갖잖아요. 내가 나를 낮추면 그곳에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나를 낮추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나는 겸손하다. 그 순간 벌써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낮추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때는 젊고 자신감이 넘쳤던 40대가 아니라 자기를 낮춘 80대였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의 생애 12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잖아요. 그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인용해서 모세의 생애 세 가지 이렇게 등급이라고 할까, 분류를 해요. 40세까지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시기를 말하고 40이 넘어서 80세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살았던 시기를 말하고요. 80부터 120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봤습니다. 모세 40대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기 때문에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다. 스데반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라는 권력까지 있었으니까 그는 자기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막 괴롭히자 자기가 가서 직접 자기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데는 그 40세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때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자신이 다 낮추어진, 자신이 다 깨어지고 부서진 때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 그는 이미 철저히 깨어져 낮아진 모습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것 같고 애굽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그것에서 잊혀져 갔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한 번도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를 빚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쓰시려고 하면 이와 같이 그로 하여금 광야를 통해서 그를 낮추십니다. 다윗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다음에 사울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에요. 그런데 당장 왕궁에 가서 임금했습니까? 아니죠. 수십 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엔게디 광야, 십 광야, 그리고 마온 광야, 바란 광야. 근데 시편에 보면 요즘 통독 순서의 시편의 말씀을 쭉 읽는데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편 63편 이런 시편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다윗에게 다 간절함은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그 물보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에 다 갈급해 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에 쓴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굴에 갇혀있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떠올리며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상대하여 승리하기 전에 오랫동안 광야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일 후에 왕후 이세벨이 위협을 하자 다시 광야로 갑니다. 그가 간 곳은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시나요?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납니다. 불이 막 나타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권능의 어떤 표현은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광야는 이처럼 조용하고 세상에 소음이 없는 곳이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높고 내 주장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음성과 주장을 들을 수 없듯이 내 소리, 내 주장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듭니다. 교회도 사람 소리가 너무 커서 그것으로 온 교회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례가 없는 참 깊고 험한 광야를 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광야의 삶을 축복이라 이런 말이 좀 금세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낮아져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꼭 필요할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힘든 순간을 뚫고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지 않습니까?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7차례나 간암 수술을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그 신장 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하는 등 평생 질병의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투병 생활 중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암을 주신 건 축복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알게 되었다. 광야의 삶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니 광야의 삶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낮추시고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라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할 사람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셨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40년 동안에 광야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광야가 끝나면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후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고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두려워하지도 그리고 원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그 삶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생명사계로 감싸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더욱 낮추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더 생생하게 듣고 그리고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동기와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어떤 광야, 얼마만큼 짙고 힘든 광야일지라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비밀히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광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줄이게 하시며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굶주리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메스를 대는 의사의 손길처럼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의식구조,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사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한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만나는 매일 그날 누릴 수 있는 분량만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을 내서 그 다음 주까지 거두었다가 다음 날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 앞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뭔가 풍성한 재물을 쌓아놓으면 든든해 하잖아요. 은행의 밸런스가 착착착 늘어나는 거 보면 참 신이 나고 기분이 좋잖아요. 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 내 미래, 내 노후는 걱정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물론 노후가 다 준비된 사람이 아멘하는 거하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남은 노후도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믿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것은 다를 줄 압니다. 만나를 보니까 6째 날에는 갑절에 만나가 내렸고 그것은 그 다음 날도 썩지 않았습니다.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늘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결국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생존하는 것은 열심히 노동해서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기 때문에 나의 신실함으로 너를 공급할 것이기에 내 미래가 안전하다. 그걸 깨닫고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물론 떡이 필요 없다, 양식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목소리 크게 막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진 것. 먼저와 나중, 우선과 차선을 구분할 줄 알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이국봉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이다. 자녀들이 늘 그걸 이야기하고 목사님도 저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God first.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먼저다. 정말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 같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 일도 자기가 챙겨야죠. 에서는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이에요. 사냥 갔다 오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보글보글 팥죽을, 붉은 죽을 끓이고 났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침이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야곱이 딱 가르치고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그때 에서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따위 장자의 그 끈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고 바꿔버려요. 그의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자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말과 생각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다 반영을 해요. 에서의 영성이 뭡니까? 장자권보다는 죽 한 그릇이 훨씬 더 귀하다고 그걸 허겁지겁 받아들고 아이고 배부르다고 기분 좋다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주소예요. 현 주소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망령된 자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바꾸는 자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팥죽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허기는 면했을지라도 그는 나중에 그 잃어버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렸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는 율법사였어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예수님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러이러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는 나름대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세칙을 세워놓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재산 다 정리하고 빈 털터리로 내게 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여전히 네 속에서는 영생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너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하구나.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데 물질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오병이어 기적 다음 날 무리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수고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주 열성분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 그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으셨죠. 이들이 기적을 보고 내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베푸신 신기한 기적에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고 하나둘씩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떡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나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관계의 아픔으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게 내용적으로 이렇다가 아니라 참 다시 한번 곱씹고 그 구절 하나에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줘요. 그 말씀이 내가 있는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른들, 나는 밥심으로 살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밥도 드셔야 되죠. 어떤 분들은 통장의 잔고의 숫자로 안심하며 산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음속에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매일 그날 필요한 만나를 들에 가서 거두었듯이 매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가 취하리라.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삽시다. 만나를 쌓아두면 썩었듯이 은혜를 독차지하고 나누자면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물질의 축복을, 시간과 재능을 이웃과 나누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후히 드리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다고 다짐합시다. 오늘까지 만나를 주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내일도 그 이후에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훈련의 장소입니다. 연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쯤 되면 내가 뭘가 있고 없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고 그분의 눈길을 받으며 그분의 도움을 얻고 그분의 마음, 뜻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빨리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로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세상을 닮아 있는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그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드러내시기 위해 허락하신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 존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삶이 힘겹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믿음은 점점 성숙해가며 우리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그 이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사실. 감사함으로 광야를 지나 변화된 모습으로 그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